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묻죠. 주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다음 주간에는 어떤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제게 주셨던 마음은 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그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배도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라는 작은 사건 앞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심각하게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너는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라, 나를 배신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던지는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적 자만에 빠지면 누구에게나 이 일은 일어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4가지의 이거를 다 기록해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말씀들은요, 3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말씀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적어도 4가지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누구라도 베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왜 베드로는 실패하였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히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앞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대단히 용맹스럽고 자신감이 있죠.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거고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장담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겠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자만한 자의 특징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차별하는 거죠.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자만과 교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게 첫 번째 교만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라도 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자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자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실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분명한 그 증거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 바위덩이와 같으면 그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는데 씨가 떨어져서 일단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해가 나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시련을 받으면 주님을 떠나는 믿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습관처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 기도 속에 항상 방언으로 하든지 그냥 일반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좋아하는 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만큼 살아낼 수 있던가요? 우리는 다 연약하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계속하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분은 넘어지지 않겠지 했던 그런 분들이요, 팍팍 쓰러지는 것 보면서 사람은 별 수 없구나. 그의 직분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집사든지 상관없구나.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구나.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믿음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릴 만큼 대단히 용맹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계집종에게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틀려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종은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 비천한 여자가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냐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이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연약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보다 작은, 이 너무나 여종보다 작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내 믿음의 수준은 너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바닥인 것을 보여주셨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지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며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누구에게나 이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누구에게나 이 일은 일어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꼭 피할 길을 주세요. 제자들의 넘어짐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뭐라고요?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장담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찍어서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횟수까지 정해서 3번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장담은 하지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정신 차려야지. 주님, 3번 부인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따위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서면 나는요 예수님 오실 때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요 나는 지켜낼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겨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심장 깊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사람,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나겠어? 저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내 마음 중심으로 그 말씀을 그냥 쉽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데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이미 방탕함으로 이미 다 굳어져서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재앙을 보게 된다는 건데,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그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럼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고 깨어있을 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 예배의 인원이 제한되고 20%로 예배드려도 그냥 감사할 만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 있다. 맞으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저도 말씀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인데 통째로 배반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인되는 현장을 수없이 보게 될 거고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사랑했던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고 따랐던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지였던 집사들이 예수님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각하게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서기까지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종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새롭게 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새롭게 될 기회는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요, 베드로가 그 실패를 통해서 망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스트레포라 그래서 돌아선다, 돌린다, 방향을 바꾼다,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앞에 재판장을 보고 계셨고요. 뒤에는 베드로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 나 제자 아니야, 저주하면서까지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이렇게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쳐다보십니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슬픈 눈을 띄고 자비와 긍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왈칵 무너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장담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장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죠. 예수님 왜 돌아보셨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를 저주하기 위하여 돌아본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눈을 보면서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너 사랑해.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해. 우리가 범죄하는 삶의 현장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눈길로 나를 쳐다보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 너 사랑해.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자기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결정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대고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현상들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소망을 품는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눈길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한 주간 실패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찢어야 합니까?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입술에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삶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 사랑하니까 너 지금이라도 네 삶을 돌이켜 변화되어 주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귀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막혀져서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다구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다구름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올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을 보시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우둔해서 귀로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나 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고쳐주신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고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패하는 자리에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도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여겨질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이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어 새롭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진교 땅을 변화시킬 분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진주 땅을 변화시킬 분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남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남해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복되셔서 여러분은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존귀 여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 시대는 배반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배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 자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며 언젠가 내가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실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말씀대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과 함께 내 몸이 혼련히 변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